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도 추워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증가하는 가운데 있어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지만 오늘도 영상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힘입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찬찬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섬겨주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발적으로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두 사람이 차례로 즉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죠. 아무리 숨은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 은혜의 시기에, 은혜의 시대에 아무런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성도가 죽어버리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들이 정말 성도였는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몇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관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4장 끝부분에서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 요셉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 사건과 연결 혹은 대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온전히 밭값 전부를 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부를 감추고 얼마만을 가져다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닐까요? 교회의 재정상 그래도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일 텐데 왜 그 부분은 이런 헌신의 결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좀 속이고 감추었다고 해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은 결코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아야 할 그런 큰 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연구와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에 관련 본문들이 나타납니다. 그 핵심적인 개념은 헤렘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헤렘이란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서 금지되었거나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일반적 접촉이나 사용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헤렘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셔서 바치거나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당위적 헤렘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자발적 헤렘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그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위적 헤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사건들은 이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렘이라는 용어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레위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비록 드려진 후에는 매우 엄격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드리는 것 자체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헌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인 헤렘, 자발적 헤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몰래 숨기고 취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그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사실 당위적 헤렘의 대상, 그러니까 여리고의 거민들과 우상들이 아닌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들까지도 여호와께 온전히 헤렘을 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친 후에는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입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위적 헤렘이 아닌 그 대상에 대해서도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선택적인 자발적인 헤렘으로서 하나님께 바쳐 진멸하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나오는 아간의 사건에서 이 자발적 헤렘을 취한 아간이 당위적 헤렘이 스스로 당위적 헤렘이 됨으로써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 제사는 성전고에 드리지 않고 다 불살라 진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린 헌물이었지만 그것의 일부를 도둑질하고 속이고 취하였을 때 스스로 그들이 당위적 헤렘이 되었기 때문에 진멸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은 사전에 하나님께 바칠 판값 전체를 드리기로 소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 다음에 그 일부를 자기들이 임의로 감추고 속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집요하게 묻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미 그들이 땅 판값 전체를 드리기로 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은 자발적으로 그 한도를 임의로 정할 수가 있지만 이미 드려진 후에는 그것은 구별된 물건, 즉 성물이 되어서 우리가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따라서 특별히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고 결정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전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진 주님의 그런 뜻, 주님의 거룩한 헌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고 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그것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각 개인들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나누는 것은 아주 복된 일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린 후에는 매우 조심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번째 문제는 성령을 속인 데 있었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드린 재물의 일부를 감춘 자체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 동기와 과정에 나타난 죄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삽비라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비슷한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9절.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명성,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지어줬죠. 그것을 보면서 그가 한 헌신처럼 행해서 자신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땅 판값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렇게 일부만 드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사람인 사도들은 속일 수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매우 세속적으로 사고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망령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모든 숨겨진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다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우리들은 다시 사도들의 발 앞이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의 발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 사도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 또한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또 거기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속이는 그런 속임의 행위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시하고 매우 인간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이라고 동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때로는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혹은 무시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인식하며 대화하고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모임은 친한 사람들이 사적으로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소셜의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가 모여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확인되지 않은 좋지 않은 소문들을 옮기고 그것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마치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듯이 달콤해하는
그런 식의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심각한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우리의 모임이 뭔가 모자라고 실수한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판단하거나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된다면 주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경계하신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1, 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속였던 본질은 여기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에게만 말하거나 행동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점에 바로 그 지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대화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저를 지적하고 경계해주는 아내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당사자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아내는 저에게 늘 도전해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성령을 속이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히 조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사람과 같은 차원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그분에게만 해당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히 구별된다, 이런 정도로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단어입니다. 크고 높으시며 권세와 능력이, 또 그분의 존재와 인격이 감히 사람의 이해의 폭으로는 알 수도 없는 극히 초월적이시고 높고 극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그 거룩하심에 노출되거나 접촉되면 즉각적으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거룩한 임재, 그 위험을 침범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이고 제사장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하다가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던 우사라는 사람은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기 때문에 그 궤를 손으로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의 손에 의해 아간처럼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고 거룩하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이다 라고 구별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고 완전히 오해한 그런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교회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매우 거룩한 분이십니다.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자주 아직 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와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 성전의 지성소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매우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성전 지성소에서나 발생할 법한 갑작스러운 그런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제는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11절에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혈이라고 부르며 책망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 후면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것을 결론적으로 밝히 보여주는 매우 의미 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어둠을 제거하게 되자, 시험을 이기게 되자 더 큰 능력과 권세로 거룩한 복음을 능력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있는 선포와 열매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납니다. 그 성령께 민감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히 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근신하며 섬기는 교회 공동체.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기에 임재하시며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복음의 전파와 이 시대의 부흥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시대 속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섬기며 또 나누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대 이 땅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